예수님께서는 총 6번에 걸쳐 누가복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중 두 번째 설교, 일명 평지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사랑이며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상고해 봅니다.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우리를 저주하는 자와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포함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손해라는 희생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기계적인 사랑이 아닌 생각하는 사랑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란 이러한 모든 일을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일상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고 믿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수준의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성과 대가성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도 그의 주석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본성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그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원래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원수는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조항은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원한이 크고 감정이 격해져서 과도하게 보복하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서 한 차원 더 높여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금세와 내세에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대로 옮겨 가십니다. 그 도리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36절의 권면으로 연결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3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느리고 신중하며 용서하는 일에는 신속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앞에서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사람에게 너그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그러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너그러움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38절은 37절의 연속이면서 본문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주라 한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거절하지 말고 주되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권면들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주되 마음을 다하여 주고 사람에게서 대가나 보상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말고 기꺼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움켜쥐고 주지 않아야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 그가 베푼 것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남도 윤택하게 만들고 자신도 더욱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관해 본문 말씀을 면밀하게 상고해 봤습니다. 참고한 자료로는 매튜 헨리 성경 주석, 메가더 성경 주석, ESV 스터디 바이블과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전집, 유수영 목사님의 설교 전집,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와 이재훈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등을 주로 참고해서 상고해 봤고 설교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자료들 덕분으로 본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다시 잘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란 무엇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느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를 증명해 왔고 또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은 아시는 대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를 떠올리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백조가 날 수 없는 방법.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오리라고 끝까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 영어로는 체리티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와 하나님의 DNA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보다 적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연결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로
잠깐 가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면 그 능력으로 인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는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행동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으로 가서 행동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것이지 행동이 없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넘어 사랑하는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때문에 고민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 위대한 비밀은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를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행동을 보이십시오. 결국에는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맺어야 하는 새로운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능하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나는 못한다. 이런 식의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향해야 하는 세상은 정확히 어떠한 세상입니까? 악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며칠 전에 어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고양이 한 배. 여러분들이 입양 문의를 주셔서 답글 남겨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사무실 앞에 버려졌던 이 아기 고양이의 임시 보호처나 입양을 보내려 게시물을 나름 올렸었습니다.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몸 좀 녹였으면 했는데 뒷다리 한쪽을 끌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 동물병원이라 데리고 갔더니 골반 골절이라고
호텔링을 하면 자가 배뇨를 하는지 확인해 주신다고 하셔서 맡겨두었는데 다음날 고양이의 상태가 안 좋다 하셔서 봤더니 복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2차 병원으로 옮겼는데 오늘 밤을 견디기도 힘들다 하셔서 바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1달 조금 넘은 수컷이었고 콩팥이 안 좋아 마취도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살릴 수 있는 30%의 희망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마취 후 5분 만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CPR을 하면서 수술했지만 1달이 조금 넘은 아이는 방광에서 오줌이 새어나오고 콩팥이 정상 수치가 아니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입원해서 진료 카드를 적었는데 이름에 그냥 고양이라고 쓰여 있어서 수술 전 제 성과 제 고객이셨던 한모님의 성을 따 한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감싸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입양글을 보시고 문의를 주시어 게시글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수 있으나 게시글을 삭제하면 우리 한배가 세상에 온 흔적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생각하니 내릴 수가 없어서 답변의 장문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배가 꼭 알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가 아프다고 널 놓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널 사랑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걸, 짧지만 이 세상에 귀한 생명이었다는 걸 우리 한배가 느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시면서 가슴속에 진실한 통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이 글을 내리게 되면 불쌍한 한배가 세상에 온 흔적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하시며 글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배와의 마지막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취를 하기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한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배 조금만 참어. 우리 조금 있다가 만나자. 아직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들과 착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도 악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